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부서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이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격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격렬한 반대를 처음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립니다. 또 주일이 되면 모여서 떡 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드리죠. 자기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제사 드리죠. 바빴을 겁니다. 예수님도 전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걸 기쁘게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의 마음의 그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전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바로 우리가 읽지 아니한 앞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린 비슷한 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부흥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한 일들이 많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핵심에는 수건이 기적을 일으켰다든가 그림자가 기적을 일으켰다든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름 전해라. 예수의 이름 전해라.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해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천하에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이 이름으로만 죄 용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제일 먼저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글리 따라가니까. 그리고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면 핍박이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우바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나우바리에서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시기하고 또 기분 나쁘고 더군다나 우리가 잡아 죽였다고 하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물론 앞장서서 했지만 주 세력은 성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모이는 거 우리 상관 안 해. 너희들 가서 예배하는 거 상관 안 해. 너희들 떡대는 거 상관 안 해. 단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전하지 마.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 괜찮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나오죠. 28절에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사내들인 앞에 세우고 나서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모든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이 싫다. 우리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너희들은 고발하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이 가르침 그 이름을 너희들은 더 이상 전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또 41절에도 보면은 4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채찍질 받았습니다. 또 4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공회 앞에 불려갔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습니다. 아직 순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순교 일어납니다. 그러면 있을 만한 건 다 있잖아요. 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죠. 채찍질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이 임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순교를 당하죠. 이 순교는 그 다음 300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스데반이었죠.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죽습니다. 12명의 하나였던 야고보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옥에 갇혔는데,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문이 열렸는지,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지 우리는 이 기적의 성격을 잘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한 기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순교하는 사람은 안 막아주셨습니까?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려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5장의 기적들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의 기적의 뒤에 보면 또 이 사람들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서부터는 탈출했는데 채찍질은 또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나쁜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핍박이 심각해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핍박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둘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이 핵심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너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지 혹은 만사 형통할지 그건 너희 몫이 아니다. 너가 할 일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고 사는 것.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 그거 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반대 없습니다. 미국도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길 가운데 딱 서서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 하나님 마음대로 믿어. 너 교회 잘 다녀.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원하는 거 다 해. 단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로마 가톨릭이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몇 년 전에 모든 종교들을 다 모아서 교황청에서 한번 모임을 가졌죠. 집회를 했죠. 그 집회를 하면서 이 강단 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샤머니즘 하는 무당도 세우고 또 라마 불교도 뭐 세우고 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빠지고 나면 괜찮아요.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톨릭도 심지어는 기독교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에 참석한 그들도 예수 이름만 딱 빼놓고 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돼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이 빠진 그 하나됨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자.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평화를 얘기한들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세력은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계 전체에 퍼져갈 것입니다. 동시에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이 퍼져갈수록 반대도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미국이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폐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한번 출렁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동성애 사람에게 이 식장 못 내준다, 혹은 뭐 음식 뭐 못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감옥 갔었잖아요. 벌금 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의 이름 자랑하고 살아야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벌금 물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더라도 우리 살아야죠. 예수의 이름이 내 생명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산 건데, 예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시민 된 건데, 너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데 예수는 믿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말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라. 전도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숨어서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그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대로 전도하고,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때로는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받을 각오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산 것만 해도 족하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편하게 살았으면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지금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아도 언젠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태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9절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다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멸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신 저주와 폭력까지 다 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놀라운 용서가 있으며, 그 이름에 부활의 권능이 있으며, 그 이름에 온 열방의 통치가 있으며, 그 이름에 어둠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았으니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사오며 그 이름을 또 위하여 살겠사온즉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